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러 오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5년도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지금 한 달 동안 나눴던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분별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성껏 적어서 저에게 줬습니다. 일단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그 청년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세대가 험난하기 때문에 이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분별이니까 아마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찬양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아니면 가장 중심된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몇 곡을 쭉 했잖아요. 그 중심 안에 그 들어가 있는 단어 아니면 주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엇일까요? 들리진 않지만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성악을 전공했어요. 지금은 목소리가 뭐 그렇게 튀어 있거나 뭐 노래를 막 잘하거나 이러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10년 전까지는 성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도 성악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단짝으로 지내는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는 워낙 재능도 있었고 정말 성실해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미국의 뉴욕이라는 곳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오페라 극장이 있는데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콩쿨, 그러니까 즉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니까 크게 놀랍지 않죠? 네.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오페라 극장에서 영 아티스트로 뽑혀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은 유럽이 그 오페라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다시 미국으로 초대해서 무대에 세우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 걸음에 따라서 그 독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의 길들을 굉장히 성실히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한 친구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봐도 성실한 친구고요. 그리고 성품도 너무 좋고 뭐 물론 가끔씩 욱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노래는 정말 잘합니다. 제가 봐도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있죠?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코로나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이 어디냐면 음악계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구 빼곡빼곡 모여가지고 공연을 보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공연인데 코로나가 생기는 이후로 공연장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연장이 문이 닫힌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삶을 들여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30이 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잘 밟아왔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했어요. 열심히 모든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잘해요. 인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유학도 했어요. 그래서 무대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이라는 곳이 문을 닫고 더 이상 노래할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지는 순간 그가 걸어왔었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무대들이 생기면서 예전 같진 않지만 노래를 할 수는 있게 됐죠.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언젠간 내가 했었던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지 판가름 나는 때가 온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계속 할 수 있을 것처럼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이 지금 당장 좋아 보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10년, 20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I가 발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세대가 급변할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직업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 분야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화에 앞장서서 나아갈 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별 없이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지금 내가 중요해서 지금 당장 보이기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힘이 있어 보이거나 어떤 좋은 점이 있어 보여서 열심히 한다고 한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바뀌어버리면요,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버리면요, 지금 우리의 변화는 예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만큼 굉장히 큰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0년간 열심히 하는 일이 10년 뒤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분별하지 않은 채 지금 뭔가를 내가 주어진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너무 기특한 일이긴 하지만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분별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분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2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3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그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앞에 찬양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됐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할 이야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회가 이제 내년도에 방향성을 놓고 대표단 분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리더 인턴 분들 그리고 사역팀장님들까지 다 모여서 앞으로 청년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핵심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워갈 때 리더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두 가지 일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처럼 대중으로 설교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조금 더 긴밀하게 다니면서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세워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방법 같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교회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자 이대로 계속 운영해 라고 가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동시에 제자들과 먹고 자고 동거동락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메시지를 듣는 것과 더불어 리더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리더가 없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역팀이 있어도 팀장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역팀이 굉장한 위기를 겪습니다. 셀도 마찬가지죠. 셀 리더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셀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셀 리더가 그 일들을 하다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 직을 내려놓게 됐을 때 그 셀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경험하거나 간접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중요한 부분은 리더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리더를 잘 세울 수 있을까? 리더들이 어떻게 더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좀 생각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중그룹으로 모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청년교회이지만 그 위에 꿈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청년들이 힘써 봉사하고 일해서 이 예배당이 마련이 된 게 아니고, 악기나 모든 조명이나 모든 음향, 이 일들이 우리가 일궈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어른들이 하나하나씩 힘을 모으고 땀을 모으고 자신의 헌금에서 이 기반들이 다 마련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시대 간의 단절이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세대가 더 이상 단절될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 전체적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이 세대들이 지금 3040 세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저녁 예배에 좀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들을 이야기하고 그 목회자와 대표단 안에서 특별히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낸 하나의 안이 있었고, 그 안은 청년들에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 2시 반에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다른 예배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어른들이랑 함께 드리는 예배 방향으로 안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청년들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구심점이 있는데 이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는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너무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형식을 만들고 어떤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전에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더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고 셀 모임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마을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연합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청년교회가 교회 안에서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서 함께 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이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표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었던 것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걸음에 맞춰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하나하나씩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따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 시대이고 청년 세대이니 이 걸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으니 어떻게 이 걸음들을 하나하나 해나갈까, 무엇이 좋을까를 이제 새롭게 세워진 대표단을 중심으로 리더 인턴분들과 그리고 또 사역팀장님들과 함께 이 일들을 논의하기로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어떤 이야기 들려오면 그래서 어떻게 된대?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야?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거야? 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 들려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년교회 예배가 바뀌고 어떤 형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목적이나 방향성들을 추구해 나가는 이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더디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금 이미 세워져 가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 정도의 관심을 못 가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나에게 실감이 나는 부분이 아니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청년부의 변화는 내가 셀 리더로, 인턴으로, 아니면 사역팀장으로, 대표단으로 당장 뭔가 바뀌니까 실감이 나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바뀌는지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청년들의 반응인데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무 솔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을 하지 않더라고요.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반응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바뀌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왜 바뀌는지 저는 아직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뀔 때 제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었던 부분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바꿔서 이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동안 청년 예배와 그리고 모임과 해왔었던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유익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변화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실하게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유들을 대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자기가 상실하게 돼, 자기가 잃어버리게 될 그 유익적인 부분을 너무 솔직하게 다들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악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분명히 속에 있거든요. 나의 유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침해될 때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명분들을 댑니다. 내가 상실하게 될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렇게 바뀌는데요 라고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제가 감동이었던 건 와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약함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압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친구들은 저를 찾아올 리가 거의 없죠. 그리고 저를 찾아왔던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찾아와서 얘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잠시 접어두고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 별로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의 이 변화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잠도 안 오고요, 고민도 돼요.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왜 이 고통이 찾아오죠? 왜 내가 이렇게 아픈 거죠? 우리의 상황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갑자기 힘들어졌죠? 내 사랑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아픈 거죠? 라고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선하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일들을 운행하고 계시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가 그냥 갑자기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치면 그때부터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다, 뭐 그래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가 언어가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깨진 세대를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진 않는 거예요. 그래, 너 어디 한번 좀 알아봐라,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이가, 막내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이제 이거 가르쳐 줄 테니까 아이를 아프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악은 저를 괴롭히고 저를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고난들이 그냥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욥의 이야기처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두시기도 한다라는 건 맞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려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분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선하시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 하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면 대부분 욥 이야기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전제는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정도 고난이면 얘가 어떻게 나가 떨어질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감당할 만큼 시험 주시다는 메시지도 어떤 거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다 겪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 얘는 이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감당할 만한 고난 외에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맞춤형의 고난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그 본문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가라는 질문을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리고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을 한 가지 얘기해 봅시다. 부자 청년 알고 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대답했었던 내용은,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닙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너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 너가 그걸로 인하여서 너를 지켰던 것들, 그것들 다 놔두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의 근본은 자기의 중심성입니다.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나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세상에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돕기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살아가 보니까 이 삶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딱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영원히 이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은 전혀 다르죠. 네가 구축해 놓은 세상, 그 세상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나를 따라와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만들어 놓던 세상에서 덧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만든 세상에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는 일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분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나는 내 세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놀라울 것도 없고 내가 이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고 해요.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로 모신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보통 벌어지냐면 나의 세상 안에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갖다 모셔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세상 안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누굴 위한 하나님이죠?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많은 것들을 경험한다고 해도 나의 세상 안에 그냥 신의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로 모셔놓고 내가 그분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거나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세상 안에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신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내 세상을 여전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얘기를 조금 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해볼게요. 솔로몬이라는 왕,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부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든든하게 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의 외교나 이런 부분들도 많아졌어요. 주변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주변 나라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이나 군사를 많이 갖기 시작했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그리고 이방 여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대해지고 비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를 반으로 나누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쪼개서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려고 하시고,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에게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10개 2개로 찢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10개 2개로 나눴을 때 몇 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흔히 생각하면 다윗의 자손에게 나눠줄 때, 이제 함정이 있는 질문 같으니까 이제 거의 대답을 잘 안 하는데, 보통은 10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10개는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고 2개만 다윗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동그랗게 길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나눠서 위에 10개 지파가 있고 밑에 2개 지파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밑에 2지파에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요. 어느 날 여로보암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지파를 주셔서 또 왕이 됐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백성들이 과연 이 부분을 인정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하신 일이 있고 솔로몬에게 대단하게 하신 일들이 있어서 그 가문을 잘 따르려고 할 텐데, 그리고 그 아들 로보암이 이미 유다 가운데 왕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서 또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가기도 하고, 그럼 예배하러 갔다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서 거기에서 또 레호보암에게 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해서 점점 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의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서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당연히 드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결과는 뻔하거든요. 왕이 둘 있으니까 점점 마음을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뺏기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왕 마음에 안 들어. 너는 그냥 치우고 이제 다시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가 제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각한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이들이 성전 중심이니까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곳을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고 북쪽 끝에 하고 그 다음에 경계선 쪽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을 만들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단을 만들면,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더 이상 남유다로 안 내려갈 거야, 예루살렘으로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나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나요? 그냥 조금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야,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야, 거기까지는 내가 책임 못 지겠다. 그 뒤는 네가 알아서 책임져서 살아. 이러시나요? 네, 둘째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한번 세우시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의 자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택했을 땐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우신다는 걸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쓰신 거죠? 맞죠? 아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잊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상황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일이 내 지금 상황보다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살면서, 리더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살면서 어려워지는 지점이 여기예요. 하나님이 분명 택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비를 뽑기를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든 주변에 겉면 얘기하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와 일할 것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우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은 심지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죠. 내가 신앙을 잃거나 교회를 떠날 것 같게 되거나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을 것 같이 여겨지죠. 그게 그렇게 가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셨으면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굴리는 거죠.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두 번째 심각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그럼 그 세워진 두 단은 누구를 위한 예배 장소인가요? 누구를 위한 예배 장소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로보암을 위한 예배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아세요?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본분입니다. 근데 그 왕이 세워진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 겁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훼손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악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로보암이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단을 만들었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로보암이 했던 굉장히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합 때는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잘못은 대놓고 우상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예배하는 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깨트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지금까지 믿으면서 내가 구축했었던, 그리고 나의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세계를 완전히 깨트리고요, 그 세계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큰 대역죄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반역죄인지를 깨닫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진짜 인식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금 부활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더 이상 나부터 보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나에게 어떤 게 유익이 되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 왜요? 그렇게 살아왔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음을, 바울의 표현으로 배설물 같은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완성하실 때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만든 세상에서 자기 세상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했습니다. 근데 왜 저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고 자기 세상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옆에. 그래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부터 묻습니다. 하나님 뭐 하실 거죠? 하나님 어떤 걸 이루실 거죠? 하나님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뭘 해야 되죠? 그리고 가면서 수시를 묻습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맞나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맞나요? 라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점점 깨달아가고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처음에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일평생을 들여서 내가 내 세상을 구축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 가운데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가운데 건지시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일조하는 걸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온전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사랑할 때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손해가 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정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나의 삶을 냅니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온전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예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어요. 지극히 높은 보좌 안에 천군 천사들이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누리고, 정말 뭐 부족할 것 없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아무리 전 생각해봐도 예수님에게 유익이 전혀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를 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하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디까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보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이 계속돼서 나에게 정말 치명상을 입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이 더 이상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수록 내가 지금 어떤 걸음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은 끊임없이 못 보게 할 거예요. 안주하게 할 거예요. 그냥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예상하지 않은 순간에 왔던 것처럼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 있고요, 죽어서 나가는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 천당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메시지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걸음들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조금씩 발견하며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했었던 가사 하나하나의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시편 84편의 말씀으로 있는 찬양이에요. 이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시편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편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 안에 머물고 임재하심이 실제로 있는 그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 곳곳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사는 것보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저는 그곳에서 하루라도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진짜 나의 주 되시고 진짜 나의 왕 되시고 내 세상에 고용된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의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날이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